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교사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참 시달리고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참 자유를 이렇게 알도록 그리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일꾼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보내서 바울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의 문들이 열리지 않았어요. 전도가 안 되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막히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나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그 여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과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왔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2해 동안을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수라는 책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바울이 이때 작정한 중요한 결심과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1989년이죠. 1989년 그때 이제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에 그때 저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됩니까 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들어갔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로 들어간 교회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참 제가 너무 이렇게 황송한 마음이 들 만큼 많은 사랑 속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교회에 안타까운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참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귀한 중직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직자가 그 교회에 이렇게 뭔가 주인 본래 우리가 신앙서에서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이 강한 이제 그런 이제 중직자 이제 교회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목회자를 중직자가 이렇게 보내고 또 다른 목회자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제가 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가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크니까 그 뭔가 일도 많이 하고 조직도 좋고 뭔가 팽팽 돌아가고 이래 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완전 사무원이요.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원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 목회자하고 중직자들 그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그 신경전을 이렇게 벌리고 그러면서 칼날 같은 뭔가 이렇게 팽팽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싸움이 이렇게 막 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이게 마음에 충격이 되어지고 참 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이렇게 섬기다가 또 이제 그 새로운 그 교회의 전도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세 번째 간 교회는 이제 중간형 교회, 중간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백 명 모이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중간형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중심 교회라. 그래서 그 완전 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렇게 분위기가 교회 그를 돌보는데 그 이렇게 그 뭐랍니까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당 야당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입구에서 그 교인들을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놓고 그래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었고 왜 그럴까 하는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이 났어요. 그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는데 안 바뀌는구나.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 또 갖고 있는 그 세속주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틀이 이게 안 바뀌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결론이 오는구나 하고 참 마음에 탄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89년도 이제 그 겨울이죠. 겨울철에 그런 고민과 이제 갈등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유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죠. 유목사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그 걸음 속에서 그 일어난 현장의 그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쭉 포럼하는데, 그래,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운동밖에 없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만 해야지 우리가 뭘 하겠느냐. 일이 생기든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에 그 바울은 그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작정한 것이 그래 나는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각인, 율법적인 그런가 하면은 그 신비적인 그 세속적인 갖고 있는 이 각인 체질 뿌리가요. 그래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서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불신자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최순실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 목사라고 나오는데 목사가 아니요. 뭐냐면 그 천도교 또 뭐 불교, 기독교 소위 말하면은 어떤 그 종교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믹스를 해가지고 영생교라고 하는 그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교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박근혜 그 대통령에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딸에게 접근한 겁니다. 유경수 여사 그 어머니의 꿈에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몇 번 만났고 그네를 보호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답이 없으면요, 그게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그 무당을 찾아가고 이러면은 그 무속인들을 만나고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영적으로 그 운명, 그 흑암에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운명에 잡힙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참된 지식이 생겨요. 참된 지식이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결국은 이 세상 그 육신적인 틀에, 육신적인 이득을 쫓아서 그 틀에 묶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야망, 개인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야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불신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래도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세우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불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이와 같이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들이 그 참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세요.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요,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신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 자동차를 타고 그 멀리 간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향하여서 비전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바울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잡혀 있으면요,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문제 속에 잡혀, 돈 없다, 뭐 없다, 우리는 그 능력 없다, 그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비전.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이 있을 때에, 이때 창세기 3장 15절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시대에 그 시대가 타락하고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때에 노아에게 하나님 그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까지 어떻습니까? 그 애굽 땅에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이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그 멸망당하고 이렇게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뭘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때에 그 참 이 땅이 이와 같이 흑암에 잡히고 또한 로마에 잡히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몰라요. 이 땅이 참 소망이 없이 흑암 가운데 덮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같이 데모하고 같이 뭔가 그 싸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요. 참된 소망은 뭐냐? 참된 소망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와 같이 그 비전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요 저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가졌다 이 말입니다. 뭘 가졌느냐? 진짜 바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참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이 참 비전 속에서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받을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되게 하셨는데,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리고 그 사도와 함께 진짜 이 복음에 목숨 건 제자들, 목숨 건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승리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올바른 시작. 여러분, 귀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야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받고 함께 축복받을 일은요, 진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하면 그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준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짜 축복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받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약속 붙잡고 진짜 참 렘넌트 운동하고 이 약속 붙잡고 현장에 지교회 운동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그래서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 2장 41절 42절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렘넌트를.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숨겨둔 자를 하나님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복음으로 이 약속 붙잡고,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떡을 떼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우리가 마음을 그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때에 일어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참된 교회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제자, 우리 참 믿음의 참 제자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참된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역사 때문에 지역이 사는 겁니다. 지역이. 그 은혜 가운데요. 지금 그 밑에 이렇게 약국 옆에 이제 약국이 이제 확장을 해요. 약국 가게가 비어지고 약국 확장하는데, 아까 약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예배 때는 공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러 왔다가 참 착해요. 참 착하고. 근데 참 세상은요, 자꾸 아프고 약도 먹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역 문화, 복음 문화가 돼요. 복음 문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에 우리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통합측 자기들 발표해요. 주일학교가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명 있어도 주일학교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지역에
우리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준비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중요한 그 결단을 갖고 기도한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요 참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하는 이 축복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저는 이렇게 제 고향 충청도 판교. 내 고향은 충청도라는 그 노래도 이렇게 있더만 저는 이제 충청도 저 서천 판교인데 참 제가 가서 그 고향 교회 가서 예배도 참석했지만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90주년 교회 90주년 여러분 90주년 같으면은 우리 장로교 총회가 지금 101주년 그 총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그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의 이승만 박사하고 또 월남 그 이상재 선생 이분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그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됐어요.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신앙이 없었고 그때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없었어요. 그때에 그 감옥에서 성경책을 본 겁니다. 성경책을 감옥에서 성경책을. 그래 이상재 선생이 성경책을 보는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지고 이분이 양반이요. 그때 당시 신분이 양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 땅을 분배해줬어요. 자기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YMCA 이런 어떤 그 학생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음 속에 90년 전 거기가 이제 한산이거든요. 한산인데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걸음 속에서 한 성도가 참 응답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 그게 판교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역사 속에 그러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그 판교 지역에 절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판교 지역에 이렇게 무당이 제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무당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흐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면은 제일 큰 건물이 뭐냐? 교회. 그리고 학교. 그게 이제 그 지역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가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보니까 은혜 가운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시무 장로님이 보니까 5분 되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이제 제 친구가 3명. 그 이제 제 친구가 장로 돼서 이렇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이 친구들은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남 속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복음 속에서 참 이렇게 만나니까 만남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기도, 나의 이렇게 전도, 나의 말씀, 여러분 삼원을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우연히 모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달란트가 이게 어떤 달란트냐?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유일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호가 체전, 전국 체전에 가가지고 메달을 따왔어요. 이게 이제 동메달, 동메달 따왔는데, 뭐 몇 등을 해서가 아닙니다. 몇 등이 아니라 유일성의 축복이잖아요. 유일성의 축복.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 집중 훈련하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시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 포럼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은 나는 못 살아. 마음에.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요. 유일성의 축복.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있어요. 유일성의. 여러분, 베토벤은 한 사람이에요. 모차르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느냐 말이에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기념비가 되어지는, 복음 기념비를 남기는 역사가 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걸음 속에 제가 판교교회를 갔는데 제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봉투를. 그러면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사례를 이렇게 주었어요. 사례를. 그래서 제가 사례를 저희 아버지한테 그대로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받은 사례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드렸는데 사례 말고 또 봉투가 또 왔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교 교회가 수요 예배 때에 강사 목사님을 고향 이렇게 출신 특별한 의미를 갖고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 129만 원 수요예배 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헌금을 받고 이제 뭐 전혀 생각 못한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래 우리 교회가 참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나는 저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온 걸음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구입하고 약국이 점포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장 상가에 들어왔는데 적어도 상가 건물을 뭔가 이렇게 구입해 나가고 그 렘넌트 운동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우리 이제 렘넌트 운동을 건축한 그 예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판교교회가 이제 헌금해서 보냈는데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복음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기념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합니다.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참 우리가 의미 있게 이렇게 그래서 상가를 이렇게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성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분의 왜냐하면은 간증이잖아요, 간증. 어떤 자랑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기념관이다 하고 남기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 시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